바울이 불같은 사역을 끝내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느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을 안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기뻐하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고 자신의 삶으로 현재 처한 상황으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 주먹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까짓 거, 뭐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의 선고,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과 내 인생 속에서 실제로 실존으로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 따로 삶 따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의 말이 곧 삶이었고 삶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인생의 큰 고비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주 안에서 맞이하는 내 인생의 모든 질고 죽음까지도 주 안에서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모두 기뻐할 것뿐입니다. 오늘 30여 년 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함께 할 때 제 밑에 부사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권 병장님, 그러더니 아차, 권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오랜만인데. 왜? 제 아내가 암사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암인데? 그랬더니 암이 다 전이가 돼서 척추, 폐, 뇌까지 다 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병원에 입원시키고 제가 너무 슬픔에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권 목사님,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안에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치, 그 후임이 집사님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인이 이제 시운밖에 되지 않는데 시한부에서도 짧게 남았어요. 그래서 자네 아내 내가 봤잖아. 자네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단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고 자네 미안하지만 자네는 철딱서니가 없었잖아. 그런데 그런 철딱서니 없는 자네를 다 받아내주고 아이들 다 키워서 대학 공부까지 다 가르친 자네 아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일세.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찬일세. 이제는 농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네. 그 짧은 시간, 결혼해서 살아온 26년간의 시간보다도 지금 남겨져 있는 26일일지 아니면 30일일지를 모르는 그 시간을 26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 하네. 기뻐하시게나.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기회를 줬잖아.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 사랑하시게. 나도 기도하겠네. 그러면서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끊었고, 언제든지 나한테 필요하면 전화 주게. 나도 자네 아내를 아니까 나도 한번 만나겠네.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상갓집에서 각자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시스템이 통합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쪽 하는 기독교, 이쪽 하는 불교, 이쪽 하는 원불교, 이쪽 하는 뭐 무교 막 그럽니다. 그럼 이쪽에서 마바냐 바라밀타 심경관 막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떼굴떼굴 불러요.
근데 우리는 전국에서 만나보자 뭐 장송곡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좀 빠르게 부르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화장터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그 관을 딱 보여줍니다. 유리관으로. 그리고 이쪽과 저쪽 사이를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도 아니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화구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떼굴떼굴 불러요.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마지막 태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죽음까지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꼴지어낼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삶,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유언장을 쓰고 산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유언장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 50 넘기 시작하면 유언장을 써야 돼요. 유언장을 매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써야 돼요. 쓰고 그에 살았으면 수정할 것 있으면 살짝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천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준비 한번 해봐요. 우리 조덕 집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유언장 써요. 그럼 처음 쓸 때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 모두 다 가족이 잠든 그 밤에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죠. 유언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아내를 향해서, 내 자식들을 향해서, 내 하영이, 유신이, 유민이, 유아, 그리고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 돈 남기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건 별로 남기지 말고 그런 건 웬만하면 싹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데다 갖다 줘요. 아셨어요? 좋은 데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말을 남기고 그렇게 인생을 단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루에 34만 명이 죽어요. 그 34만 명 가운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나오는 순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자는, 우리 한국 사람 여자의 평균 연령이 지금 85세입니다. 남자는 78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78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85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병원 가봐요. 애들도 머리 다 깎고 암에 걸려서요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죽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열었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 죽는 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다. 이 정도까지 바울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미 보았더랬고요. 이제 22절을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자기 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미나 소망하고 연결이 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야구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프로야구야.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나는 플룻 부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플루티스트라면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직업이 일치한다면 굉장히 그 일의 열매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성악가들 있지요. 조수미 같은 사람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결혼을 안 해요. 그 성악하고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쁜 거니까. 우리나라의 김동길 교수도 결혼을 안 해서, 왜? 자기는 배우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는 그 일과 내 그 기쁨,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함께 연결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의 꿈이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즐거워요. 매우 기쁘게 살아요. 교회 개척했는데도 즐거웠어요. 교회 개척했는데도 비루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 시간 없으면 없는 대로 즐거웠고 있으면 있는 대로 즐거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제가 힘도 좋았고 건강도 좋았는데 이제 늙으면 힘도 빠지고 그때는 건강도 약해질 텐데 젊은 날 힘 좋고 건강해서 기뻤던 것을 늙어서 힘 빠지고 늙어서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즐거울 수 있는, 그때에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됩니다. 언제까지나 내 젊음과 내 건강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요. 내가 하는 일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게 되어지거든요. 이 식물은 뿌리에서 수분이나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잎사귀로 태양열을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중에 뭘 만들지요? 열매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정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꽂혀 있지 않아요. 나무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식물의 풍성함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에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나무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구부러져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태풍이 와요.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요. 비가 와요. 그 햇빛이 짱짱 지고 까마귀가 와서 까치가 와서 열매를 찍어요.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삽니다. 땅으로부터 계속해서 육의 것, 땅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헛된 것을 계속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는 게 죄의 열매밖에는 못 만들어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막 깨어지는 것, 분열되는 것, 갈라지는 것, 이런 삶밖에는 맺어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동강 내버렸어요. 그냥 잘라버렸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과거의 우리의 삶을 딱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버렸어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를 댕강 잘라서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더럽고 추잡했고 땅에 기반했던 그 모든 삶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버렸습니다. 저 붙인 후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광합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이 확 변해가지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의 열매, 쭉정이가 아니라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딱 봤을 때 거울을 딱 보고 나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씁시다.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제일 먼저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실 앞에 보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옷을 딱 벗고 시루라기 거치지도 않고 딱 샤워실에 딱 들어갔는데 거울 속에 웬 남자가 빨가벗고 돌아다녀.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웬 빨가벗은 놈이 하나 들었다. 막 난리 치나요? 예? 난리 안 쳐요. 왜? 그게 뭐지요? 거울 속에 나니까. 그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요, 거울 속에 비치는 그것이 나라고 느끼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영장류도요. 그냥 이렇게 그 멧돼지가 출몰하는 곳에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멧돼지가 막 오더니 그 거울을 보더니 막 거울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씩씩거리는 멧돼지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싸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짐승도 외부에 내가 있는 것, 나라고 하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만이 나를 느껴요. 사람만이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볼 때야 드디어 내가 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IQ가 높은 영장류급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세 가지를 안 해요. 학습을 안 해요. 두 번째, 예술을 안 해요. 세 번째, 종교 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가장 못난 사람들이 저 아마존 강에 사는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그 원시 부족들이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 사람들에게 다 종교, 자기들의 원시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이 예술 활동을 하고 사람만이 학습을 해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삶을 향한 자기 발전을 꾸며요. 그리고 사람만이 신을 찾아요. 왜? 좋은 열매가 돼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짐승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거울 앞에 갖다 줘도 자기를 인식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인식해요. 왜요? 창세기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모든 동물들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고 흙으로 빚어서 똑같이 짐승과 같은 몸을 입었지만 그 코에 구멍을 빵 뚫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영적 존재, 살아있는 몸을 가진 신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실제 내가 안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실은 나는 백조인데 자꾸 주변에서 너는 오리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자기 오리인 줄 알고 계속 오리로 사는 거예요. 나는 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오리로 주변에서 만들어요. 내가 백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일 줄 몰라도 나는 오리 새끼야. 미운 오리 새끼.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열매 있는 삶을 살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무슨 품이 있는 삶을 살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이 땅에서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한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서 나 미운 오리 새끼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때부터 내 자신을 백조를 맞춰서 백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이, 전도의 일이,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 일로 승화시켰기에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용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멋지게 키워내실 수 있기를, 열매로 승화시켜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드려요.